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신명기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로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에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롯의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얍복 강까지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이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제들과 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축이 많다는 일로 또 가족과 아이를 어, 위한다는 구실로 가나안 동쪽 땅을 지금 요단강 좌편 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주신 그 땅을 정복하러 이제 가야 들어가는 그 직전인데 요단강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8절 보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민수기의 이런 내용을 보면 먼저 이들이 그들의 보기에 가축이 머무르기에 가축이 이렇게 머무르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요단강 동쪽 로벤, 갓, 므낫세 반, 이 절반 므낫세 지파에게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줍니다만 그러나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 서쪽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어야 했습니다. 아니 이 뭐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로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때가 이르기도 전에 좀 이렇게 서둘러서 정착하려고 했던 점이 좀 약간 이런 점은 좀 질책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어때요? 아직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해서, 물론 조건을 내 겁니다만, 너희들이 형제들과 함께 전쟁의 앞장에 서서 그 요단강 서쪽 가나안 기업을 정복할 때까지 너희는 같이 전쟁에 나서고, 그러나 아이들 가축은 그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서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전쟁에 함께 났습니다. 물론 동쪽 땅도 함께 기업으로 받지요. 이게 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로벤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에 나서고 그 요단강 동편은 결국에는 아이와 부녀와 가축만 남은 그 땅을 적군이 언제든지 적군이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사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하나님 지키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너무 성급하게, 설령 그 땅이 지금 바산 이 땅도 길앗 땅 좋은 땅인 거 맞습니다. 바산의 항소들이요 기름진 땅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좋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참고 기다리며 기다린다면 그들은 지금 그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을 받았을 것이므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의와 편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상가 조심하며 또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롯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땅에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할 때 롯은 자기가 좋은 가축이 거하기 좋은 소돔 땅이 그때는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기름진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롯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돔 땅에 그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롯은 그런 롯에 의해서도 보면 지나친 그런 물질의 풍성함을, 그 소돔 땅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롯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우리는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분깃을 선택하는 것에서 조금 우리가 인내하며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좀 더 나머지 땅을 정복하고 그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나서야 해야 할 그때에 먼저 자기들이 안위를 구한 것에는 물론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한 몸 된 공동체로서 그건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교회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너희들이 형제들과 함께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되어 모세의 경고의 말씀에 그들은 함께 전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유치하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면 이건 결국 멸망입니다. 교회는 함께 연합된 지체들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면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를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게 우리가 연합된 주님 몸된 지체로서 그러니 우리가 참 내가 무거운 짐을, 물론 힘들죠. 자기가 무거운 혼자 모든 짐을 질 수도 없습니다만 때로는 누군가 많은 일을 맡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람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럴 때 왜 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투덜대지 맙시다. 제가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꺼려하며, 그 함께 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지체는 나태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 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위에 제가 한번 끝으로 우리가 모세가 이 기도를 끝에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2, 3절 보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구하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도록 이런 간절한 마음을 받아서 이런 간구를 드리는데, 이것은 어디 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면 경건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을 향하여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2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너희들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노가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세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머리바 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그런 불평을 터뜨리자 모세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바위를 팍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분명히 잘못하였죠. 그런데 여기는 너희들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기 위하여 모세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때 기억하느냐? 불평과 불만으로 나를 애워싸서 나도 실족해 하고 너희들 때문에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그런 악한 행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때문이라는 모세는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가 무더하였으며 먹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켰던 그 소요는 마치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는 것과 같이 애워싸서 모세를 삼키듯이 애워쌌습니다. 그때 모세는 흔들렸습니다. 먼저 마귀가 백성들을 흔들었고 모세 또한 백성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세에게 그와 같은 벌을 내리신 것은 모세도 잘못하였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백성들의 그 당시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 사건 통하여 후대 사람들이 모두가 볼 수 있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의 원천이었던 주된 장본이었던 그 백성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모세도 그 백성들의 충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 내 거룩함을 네가 드러내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백성들의 투덜거림과 원망으로 인하여 충동질하는 이 백성들의 죄는 얼마나 큰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상 백성의 죄로 인하여 또 지도자가 이렇게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이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지도자가 이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요구를 하면 그 지도자도 그 요구에 합당하게 당연히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도를 해야 할 그 바른 길을 가려갈 수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요구 사항이 악한 것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지만 이런 주변에서 압박이 구하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위축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 다 이처럼 범죄의 올무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널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목자와 감독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책임을 완수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떼들을 돌봐야 할, 그런데 지도자가 또한 교인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객길로 가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자의 말에 이렇기 때문에 목자의 말에 잘 우리가 들어야 되고 치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치리에 대하여 순종해야 할 의무가 여기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가운데 누룩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퍼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양들의 죄로 인하여 모세가 벌을 받았다면 너희들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였느냐? 양들의 죄로 인하여 모세가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으로 인하여 목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성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징계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도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건증이 필수적인 것은 범죄한 행제들을 되돌려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온 덩이를 물들일지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인친 것을 악명 놓고 완고한 범죄자들이 더럽히게 내버려 두면 뭐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본의 아니게 실수로 잘못한 자가 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썽을 일으켰거나 문란한 짓을 했다면 이것은 갑절의 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또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며, 참 이게 무섭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제 사함과 용서하심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잘못된 길을 걷거나 또한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신 것을 너희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이라고 한 그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을 경건한 열망으로 약속의 땅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족하니라 그만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간구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백성들의 죄와 또한 모세의 잘못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아픈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 지체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또한 옆에 형제가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저희로 기억하게 하옵시고, 너희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누룩이 들어올 때 그 누룩을 죄를 올바른 충고로 조언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형제에게 조언을 구하며,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아플지라도 바른 말을 해야 할 이유를 저희가 배웠사온데,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삼가 조심하며 우리는 나를 살피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늘 삼가 조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